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분이 나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면서 천국에 가보니까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간증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은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면서 책을 쓰신 분들, 미국 분도 있고 한국 분도 있고 그런 간증문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외에도 저는 지난날에 신앙생활 뒤돌아보면 그런 간증 책도 제가 접해보았고 또 들어보았고 또 실제로 저랑 가까운 신앙생활하는 지체들 중에도 어떤 지체는 5번 후레를 타고 가다가 임페리인가 어디서 엑세트를 내리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자와 이제 사귀라 뭐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속으로 그냥 겉으로는 아무 말 안 했지만 좀 놀랐습니다. 좀 뜻밖의 그런 말을 하는 걸 듣고 좀 놀랐는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뭔가 주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들었다. 또 주님께서 환상 중에 꿈 중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셨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가끔 또는 종종 듣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면 고 장홀 솔모님이 팔가 팍스부 양론에 성장 계셨을 때 제가 찾아뵀을 때 한 번은 목사님 제가 꿈속에서 또 환상 속에서 하얀 옷을 입으신 흰 옷을 입으신 예수님을 2번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은 교회 형제자매 성도님이 꿈속에서 또 아니면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할머니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겠습니까? 궁금해서요? 뭔가 특별한 체험과 경험을 하신 성도님이 형제자매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간증을 나눌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진짜 예수님 보셨습니까? 진짜 천국 갔다 왔습니까? 진짜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까?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편지 내용 중에 주의하라, 참 조심하십시오. 경고의 메시지를 바울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영지주의를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미 배웠고 율법주의를 주의하라 특히 많이 여러 말씀을 받았고 오늘은 신비주의를 주의하라. 미스티시즘, 신비주의. 이 신비주의란 무엇인가? 그리스 헬라어 언어의 근거에서 신비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는 눈과 귀와 입을 닫는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옛날에 신앙생활 하던 분들 덮어놓고 성경 덮어놓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물론 제 생각에는 좋은 의도로 그리 말씀하셨지만 우리 자녀 후손들이요 우리처럼 덮어놓고 안 믿습니다. 성경을 펴고 읽다가 엄마 아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야? 의문이 많습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는 성경 덮어놓고 그냥 주님의 종이 말씀하면 그대로 아멘하고 믿사오니 했는데 이제는 젊은 세대들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씀을 성경 공부와 교회에서 배우는데 이게 무슨 질문인가? 우리는 질문 있어도 그냥 아멘하고 믿었습니다. 근데 눈과 귀를 입을 닫고 무조건 그냥 믿는다. 저는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신비라는 단어가 눈과 귀와 입을 닫는다. 이런 의미라는 어휘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절대자 신을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접촉 체험에 기초한 것이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또 달리 말하자면 신비주의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무엇을 강조하냐면 특별한 체험입니다. 뭔가 신비스러운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수준 높은 영적 상태에 도달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얼마나 먹음직하고 얼마나 보암직하고 얼마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 같은 이 신비주의, 높은 영적 상태에 도달하기. 여러분, 우리 스님들이 산에서 막 묵상하고, 뭐 요즘은 또 인도 같은 힌두이즘엔 요가하고 막 깊이 몇 시간 묵상하면서 막 영적으로 뭔가 어느 상태에 도달하기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사람 아침에 기도 묵상 너무 막 아주 오래 하고 뭔가 얘기하는 내용 보면 뭔가 나도 이해 못하는 뭔가 신앙에 있어서 뭔가 아주 높은 수준의 뭔가 특별한 걸 경험한 사람 같고,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특별한 체험, 익스피리언스, 그래서 이 체험을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꿈속에서 주님을 만났고 내가 뭔가 목소리를 참 들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간증, 여기서 어느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 더 젊었을 때 이민교회 어느 큰 교회에서 어느 뭐 천국 갔다 온 미국 분이 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그 당시에는 80년대 막 간증, 막 뭐 깡패가 목사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간증에, 그래서 교회 예배 순서에도 간증을 세워서 막 설교보다 간증에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막 모이는 거예요. 저는 그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라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성가대에서 선한 목자 찬양했는데, 선한 목자, 나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부끄러움이 없다 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 외에, 말씀 외에 추가적으로 신비스러운 특별한 체험과 경험을, 그래서 내가 신앙의 영적으로 뭔가 어디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한 것 같은 그런 간증에 치우친 종교생활, 신앙생활은 견고한 믿음의 반석에 세워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 위험합니다. 한편으로는 특별한 체험 속에서 내가 신앙이 막 뜨겁고 열정적이고 뭔가 음성을 들어서 내가 뭔가 막 하나님의 체험하고 뭔가 내 삶에 막 기도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에서 뭔가 이런 뭔가 간증에 근거한 신앙생활은 선한 목자 음성 말씀 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신비주의를 조심하라, 주의하라, 경고하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을 중심으로 신비주의가 무엇이고 왜 이것을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하고 얼마나 경계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뭐요? 그 본 것. 현대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환상. 그들은 자기들이 본 환상. 이 18절에 그가 그 본 것, 환상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뭐요? 헛되이 과장한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까? 무슨 뜻일까? 이 의미가 뭘까? 그 당시 문맥의 배경이 뭔데 왜 2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을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그 당시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셨던 신이 두 가지 방법으로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 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절대자를, 그 두 가지 방법이란 첫째로 천사 숭배를 통해, angel, worshiping angel, 천사를 숭배한다. 아마 지금 말로 하면 천사 숭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못 들어봤을 텐데 성자를 숭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성모 마리아를 예수님보다 더 숭배한다. 우리 기독교로 말하자면 성자 어거스틴을 또 전 칼빈 개혁주의를 더 더 사람을 더 숭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중보자 미디에이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대신 천사를 사람을 숭배하고 중보자로 여기는 이러한 거짓 성생들의 이런 가르침,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매우 주의하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천사 숭배 외에도 두 번째 또 다른 방법을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데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였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인들끼리 대화하다가 나는 특별한 체험을 했는데 내가 뭔가를 봤어. 환상 중에 뭔가를 봤어. 참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것은 거짓 선생들이 천사 숭배를 통해서 뭔가 직접적으로 특별한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외에도 환상을 통해서 뭔가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책들 보면요, 뭔가 감옥에서 막 간절히 성경 읽다가 기도했는데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뭔가를 보여주셨다. 그런 간증을 들으면 귀가 솔깃해가지고 무슨 음성을 들었습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런 뭔가 직접적으로 보고 들은 체험을, 환상을 중요시하고 거기에 신앙이 뜨거웠다가 또 나중에 식어지고 또 시험에 들고.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골로새 주변 지역을 수백 년 이상 괴롭혔던 이단의 시작, 그 이단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그 당시는 천사 숭배였습니다. 엔젤, 천사를 숭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는 분명히 금지되어 있다. 마태복음 4장 10절, 계시록 19장 10절, 22장 8절 9절. 그런데 초대교회 1세기 시대 때 이런 천사를 숭배하는 이런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 이것은 사도 바울은 알고 인식하고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 교회에 편지 쓰면서 주의하십시오. 또 모든 이단들, 거짓 종교들, 이런 거짓 종교들, 또 골로새의 거짓 선생들, 그들이 무엇인가를 받았다 추정되는 환상과 계시, 이것을 거짓 선생들은 근거해서 거짓 가르침을, 헛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 2장 18절에 헛되이 과장하고 헛된 생각, 여러분, 그래서 이 이단들 또 뭔가 특별한 체험을 받았다고 막 간증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요, 깊은 뿌리가 없어요. 견고함이 없어요. 그 순간적으로 뭔가 환상이나 뭔가 특별한 듣고 체험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그걸 막 붙잡고 믿고 자랑하면서 거기에 막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이것이 근거는 뭐냐? 헛된 생각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헛된 생각. 오늘 본문 2장 18절 현대의 성경에 보면 헛된 생각, 이 헛된 생각은 중생하지 않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 말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영적으로 죽었고 아직 영적으로 예수 믿고 살아나지 않는, 거듭나지 않은, 중생하지 않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헛된 생각이고, 그런 헛된 생각에 근거해서 헛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데에 귀를 기울이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런 데 관심을 갖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증을 교회 집회 때 세운다는 것은 저는 좀 상당히 그렇게 경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말씀을 전하는 분들, 말씀. 또 요즘 많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이렇게 다른 교회 다니는 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 성도님들이 갈급한 게 강단에서 목사님이 성경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길 원하는데 주관적인 너무 다른 생각을, 다른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얘기 중에 뭐죠? 간증적인 주관적인 생각들을 많이 나눌 때
객관적인 66권 말씀 외에 주관적인 생각, 느낌, 내 생각에 이런 거를 많이 나누다 보면은 그런 말만 듣고 설교 듣고 10년, 20년 신앙생활 할 때 그 신앙이 말씀의 뿌리에 깊이 믿음이 견고히 서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복음, 하나님의 말씀 66권 외에 다양한 방법에 뭔가 하나님을 특별히 알아가고 체험할 수 있는 지식과 간증, 뭔가 이거를 제시하는 방법들. 그래서 여러분, 요가 또 묵상, 여러 가지 비성경적인 묵상들, 또 뭔가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수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 중심된 신앙보다 말씀 더하기 성령의 신비스러운 체험을 강조하고 그거를 권면하는 이 오순절 계통에 말한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뭔가 방언을 해야지 구원받고 뭔가 이상한 은사 달란트 막 이걸 강조하는 거기에 뭔가 귀가 쏠깃해서 그쪽으로 뭔가 추구하는 장로교 안에서도 한마디로 말하면 이 헛된 생각, 거듭나지 않은 마음에서 나는 이 헛된 생각이란 뭐냐면 고린도전서 4장 6절 18절에 근거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66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 밖으로 넘어간 교만한 마음, 헛된 지식, 헛된 생각, 이게 참 위험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제가 인스타그램에 짧은 동영상을 아까 잠깐 기도회 때 나눴지만 목자가 이 양떼들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은 기다렸다가 자기 이름 부르면 양이 목자의 음성 듣고 우리 안으로 들어가요. 하나씩. 또 우리에서 빼낼 때도 목자가 이름을 부르면 그 양이 듣고 나와요. 그러면 그 양이 목자가 그 울타리 안에 보호하고 울타리를 치잖아요. 이 헛된 생각, 헛된 지식 이런 것은 중생하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옛사람의 마음은 성경의 진리, 울타리, 테두리 밖에 있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막 더 중요시하고 그런 특별한 환상, 꿈, 체험을 의지하고 뭔가 이런 느낌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느꼈다. I feel like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 느낀다. 느낌이 아니라, feeling이 아니라, 팩트, 사실, faith, 진리 66권 쓰여진 기록된 말씀 테두리 안에 근거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뭔가 특별한 신비스러운 체험을 했는데 뭔가 하나님께 뭔가 환상 뭔가 보고 뭔가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듣고 막 얘기하는데 제가 들으면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랑 결혼하고 누구랑 연애하고 누구랑 데이트하고 누구랑 뭐 성경 66권에 그게 어디 있었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밖에 사람의 소리에 왜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왜 특별한 체험의 간증의 은혜 받아서 따라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흥집회라는 단어 자체도 성경에는 revival, 부흥, 영어 revive, 다시 산다. 아주 좋은 의미 단어인데 저는 우리 교회 그냥 말씀 집회로 바꾼 이유가 부흥 집회가 진짜 성령님께서 66권 저자가 40명을 통해서 성령님이 완전한 말씀을 불완전한 저자를 통해서 쓰셔서 66권 중심으로 성령님이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 기록된 말씀 밖에 다른 이야기들을 왜 부흥 집회 때 은혜 받아서 그 부흥사들이 그렇게 물론 한국교회 역사의 부흥사분들이 훌륭한 일을 많이 했죠. 그런데 위험한 것은 부흥사 목사님도 성경 66권 기록된 말씀 밖의 이야기를 막 뜨겁게 막 이렇게 할 때 신비스럽게 거기에 막 귀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뭔가 신비스러운 체험을 간증하는 거예요. 부흥사 목사님이. 뭔가 이렇게 했는데 암을 했는데 기도했는데 암이 치유받았는데 거기에 왜 그렇게 귀를 기울이십니까?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목자가 울타리에 이렇게 들어오라 음성 내 이름 부를 때 예하고 듣고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 66권 기록된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 말씀 왜 다른 음성들을 왜 귀를 기울입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8절 오는 본문에서 천사 숭배와 환상
이 두 가지 중심으로 거짓 선생들이 거짓된 가르침 속에서 중생하지 않은 마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같은 목사나 부흥사가 66권 말씀 외에 기록된 말씀 외에 더하기로 추가로 막 설교를 하면은 그게 겸손한 목사입니까? 그게 교만한 마음이죠. 하나님이 성령님이 66권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 더하기 다른 인간의 말을 막 한다면은 그거는 기록된 말씀 밖에서 목사가 교만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 건데, 그것이 18절에 뭐랬죠? 꾸며낸 겸손. 야, 저분은 저렇게 40일 금식하고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뭔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 간증 들어보니까 성경 66권에 제가 아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주관적인 뭔가 신비스러운 뭔가 느낌이나 뭔가 목소리를 뭔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들었는지. 근데 그 들은 내용이 66권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기록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듣지도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신비스러운 뭔가 음성 듣고 체험했다고 간증할 때에 이렇게 말은 안 해요. 그냥 들어요. 참고해요. 그러나 저는 동의 안 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성경 66권 기록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고 듣고 묵상하고 그 음성 따라 주님의 선한 목자 음성 따라 66권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게 최고지. 근데 많은 이들이요, 저희 집 아이도 그런데 간증문 쓴 거 보니까 보수적인 뭐 장로교에서 자라나서 뭔가 무슨 기도하는데 뭔가를 봤다. 이미지를, 형상을. 그 형상의 의미가 뭘까? 혹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고민 씨름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색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 때부터 저까지 이렇게 계속 설교 듣다가 오순절 교회나 막 순복음 교회나 막 가서 막 성령론을 가르치면서 막 이렇게 설교할 때 특히 성령론을 많이 강조합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분 보니까 말씀에 우리 목회자들이 성령을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의 말씀인 66권 그 테두리 안에서, 물론 성령님은 그 테두리 밖에서도 충분히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의 테두리 안에서 66권에서 성령님이 말씀의 역사를 음성 들려주시지, 신비스럽게 성령님이 66권 외에 너는 저 사람을 따라가고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저 사람, 왜 그런 간증에 귀를 기울이고 왜 그런 신앙생활 기초를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견고함이 없는 겁니다. 말씀의 뿌리에. 그래서 저 신비주의 이렇게 뭔가 신앙생활 하는 분들 보면은 신앙이 뭔가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 같아요. 막 얘기하다 보면 막 이렇게 신앙이 성숙하고 신비스러운 얘기를 막 해요. 그런데 가끔 보면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균형을 잃은 거예요. 말씀에 균형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견고히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와 복음과 진리의 반석 위에 서 있지 못하고 66권 진리 테두리 안에 견고히 못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영적 체험 이런 걸 막 그걸 추구해요. 신앙생활을. 오직 선한 목자 음성만 듣고 진리의 복음과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무럭무럭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견고히 자라는 시간을 두고 자라나는, 그래서 믿음의 반석에 예수 경고 말씀에 서 있는, 복음에 서 있는 이러한 우리 승리교회 신앙인이 되기 원하는 게 제 간절한 바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교회, 뭐 한국교회 여기 이민교회 목사님들 다 듣는 거 저는 괜찮아요. 좋아요. 뭐 제가 부족하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66권 테두리 말씀 밖에 다른 주관적인, 다른 신비스러운 특별한 체험에 간증에 막 기울여서 은혜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이 믿는 성령론이라면은, 제가 웨스턴 신학교 다닐 때 기독론이라고 그리스도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배우는 그 클래스가 있었고, 또 그 교수님이 성령론, 성령님에 대해서만 66권 중심으로 조직신학 가르쳤어요. 그런데 신학생들이, 저도 기독론, 그리스도와 성령론과 너무나 비슷하고 특별한 게, 성령님이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막 우리가 생각한 특별한 체험이. 그런데 그게 맞는 게 성삼일체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하나시잖아요. 그럼 성경 66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성령님은 특별하게 다르게 얘기합니까? 그런데 요즘 기독교가 오순절 복음주의 이런 계통에는 특별한 성령의 은사주의로 막 나가면서
예수님은 십자가 이렇게 오셔서 뭐 죽고 성령만 특별히 막 희한한 역사를 막 신비스럽게 하면서 그런 성령론으로 막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근데 성령은 예수님과 특별하게 다르게 신비스럽게 희한하게 막 특별하게 막 일하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은 그런 거 못 하시고 그냥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이렇게 구분해서 다르게 성령론을 막 가르치는 게 인기 있는 시대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장로교는 뭐 꼴통이라 그러면서 뭐 성경 그러면서 뭐 신비스러운 뭐 이런 걸 막 등한히하고,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신비주의를 매우 주의하라 그러면서 19절에 와서 뭐라냐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다. 이 거짓 선생들은 헛된 지식을 과장하면서 중생하지 않은 마음속에서, 교만함 속에서 신비스러운 특별한 체험, 막 이거 선사숭배, 뭐 환상 이런 걸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이 뭐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기잖아요.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교회의 몸에,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한 목자 성가대 찬양했는데, 선한 목자 대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데, 뭐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빌리빙가 도망가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달라. 근데 예수님 뭐라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머리 대신 주님만 붙들고 거기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지. 거짓 선생들은 예수 그리스도 머리를 붙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19절에 사도 바울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 거짓 선생들, 천사 숭배하고 뭐 환상을 보고 뭔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의 머리에 뇌가 진짜 조그만데 그 뇌에서 이렇게 지시를 받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설교도 하잖아요.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의 공급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 더하기 알파나 그리스도 외에 기록된 말씀 외에 진리 복음 외에 다른 복음, 다른 거짓된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중생하지 않은 마음에서는 그런 거에 귀를 기울이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실 때, 신앙을 굳건히 세우고 뿌리에 이렇게 자라게 하실 때, 교회 온 공동체에 오직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머리 대신 주님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한 가지 간증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경계할 텐데 좋습니다. 경계하는 거 좋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 날 같아요. 토요일 날에 이제 막둥이 또 기숙사 아파트 옮긴다고 새벽에 끝나고 내려가서 막 도와줬는데, 그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금요일 날 아내하고 안방에 있는데 이 막둥이가 들어와서 서서 문짝에서 뭔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근데 뭘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얘기하나 보니까 예, 아빠 좀 타투해도 되냐고, 문신해도 되냐고. 그래서 그래도 이 녀석은 또 미리 말하고 하네. 첫째는 말 안 하고 했는데 이 녀석은 또 말하고 해서, 제가 이제 대화를 하다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빠는 타투 문신 하는 거 나는 동의 안 한다. 근데 얘는 이미 결심하고 들어온 거예요. 뭐 이해하죠. 그러면서 제가 성경 인터넷으로 I am the Lord, 나는 주님이라 하면서 레비리크스 레위기 보면 타투하지 말라는 성경 구절 써 있거든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딱 와서 막 이걸 몰랐으니까 성경 구절을 막 저한테 옆으로 와가지고, 가까이 안 온 애가 와가지고 막 신기하니까 봐가지고 근데 타투하지 말라고 영어로 쓴 다음에 그 끝에 뭐라죠? I am the Lord, 나는 주님이다 하니까 얘가 이제 좀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인터넷에 그 역사적으로 레위기 시대 때 그 문신을 하지 말라는 그 문맥의 배경이 뭔가, 그거를 이제 좀 읽고 또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뭐죠?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 브랜드 마크가 가지고 있다. 그 구약과 신약 성경 구절을 제가 얘기하면서 이거 다 몰랐던 거니까, 예언이가 그러면서 나는 성경을 잘 안 읽어서 이런 거 잘 몰랐다고 막 그러면서 그러길래 제가
좋은 기회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제안해 주신 게, 예언아, 너 그때 선교 갔다 와서 간증할 때에 뭔가 이미지 형상을 보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는데, 아빠는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묵상케 하셔서 글을 쓰면서 그렇게 하다 몇십 년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너가 문신 얘기할 때 레위기 성경 말씀과 갈라디아서 말씀이 그냥 생각나서 너에게 나눴다. 그러면서 제가, 그러니까 예언이가, 아니 그럼 오빠는 그 귀걸이한 거 아빠가 괜찮았니? 또 그거까지 나와요. 그래서 아빠 좀 남자가 귀걸이 하는 거는 난 동의 안 하지만 예리가 귀걸이 하기 전에 나한테 와서 말할 때는 그 구약 성경에 7년째 노예가 자유를 누리시는데 주인을 사랑해서 내가 영원히 주인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헌신하면은 주인이 데려가서 이 문짝에다가 귀를 뚫어서 귀걸이 했다. 그래서 예리한테 그런 귀걸이 얘기를,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주님께 귀걸이 해라. 근데 딜러는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지금 해버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하는데 이 막둥이는 그래도 먼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신해야 되냐고. 그래서 야, 무슨 문신 할 거냐 물어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번에 사우스베이스 선교지 가서 은혜 받아가지고 그거를 좀 새겨가지고 이제 리마인드를 상기시키려고. 그래서 뭐냐고, 요만한 사이즈 뭐 슬픈 자를 시편에 보면 춤추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있거든요. 제가 헬리나인 책을 나눠서 거기 은혜 받은 거예요. 또 아빠가 준 책에 은혜 받고 또 성경에 은혜 받아서 그 문신한다 하니까 제가 또 뭐라 그래요. 그래서 야, 그러면 엄마도 100말 했으니까 100말 떴으니까 100을 여기다 문신하라고 얘기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다가 좋은 기회 때 예언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성경 66권 말씀 중심으로 아빠는 첫째기 죽을 때, 예리 그럴 때 시편 63편 3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이 주셔서 붙잡게 하셨다. 너무 갈급하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지, 그 기록된 66권 외에 신비스러운 뭔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 갔다 오고 뭔가 이리라 저리라 하나님이 뭔가 했다는 꿈이나 환상이나 모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매우 경계하고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마디가 공급받고 하나님 주님께 공급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를 자라게 하시는데, 주님, 승리장로교 주님의 교회요,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마태복음 16장 18절 약속하신 바 오직 성경 66권 기록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님 주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무럭무럭 말씀 견고한 믿음 위에, 오직 말씀 위에 견고히 세우셔서 지금 너무나 신비적인 체험을 많이 했다 그러고, 또 미래에 뭔가 666이 뭐고 계시록의 여러 가지 예언서의 말씀들을 궁금해서 뭔가 체험하고 보고 들었다고 이런 것들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점점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잘못된 종말론으로 말미암아 참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날짜까지 정해놓고 막 이런 이단들처럼 이렇게 기독교도 왜 이렇게 돼가고 있는지, 오직 말씀,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이 진리의 말씀의 복음에 견고히 서서 요동하지 않고 머리로 말미암아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무럭무럭 말씀에 견고히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세우셔서 요동함이 없이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2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고소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열어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 혼당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십자가의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나무에 달리게 하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머리 되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과 복음과 하나님의 66권 기록된 말씀에 견고히 서서 선한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르기로 다짐하고 헌신하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